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막을 수 없는 능력, 막을 수 없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가 있고 세상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이 현실감 있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력이 있는가? 복음엔 과연 능력이 있나? 정말 복음엔 과연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상업 중심 도시였고 우상 숭배와 마술 그리고 주술 문화가 팽배한 곳이었죠. 그리고 망연히 당연하게 혼합주의나 물질주의가 망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8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복음은 포기하지 않고 뿌려질 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히 3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여기에서 보면 헬라어로 쓰인 단어를 이제 담대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거리낌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유롭게 담대하게.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게 함에 있어서 위험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진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구절을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리어 그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고하다는 말입니다. 완고해지고 딱딱해지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겠지만 때로는 딱딱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완고하게 만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공개된 회당을 떠나서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때 핵심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복음을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친구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직장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은 이제 영적인 흐름은 포기해야 되겠다.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직장이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담대하게 꾸준하게 진심으로 말할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친구가 이렇게 결단하고 갑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마셨지만 해서 옮겨서 절대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유혹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거 다 봤어. 너도 마시면 돼.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애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한 1년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아, 너가 진짜구나. 이렇게 막 너가 진짜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복음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힘이 있게 능력 있게 전달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담대하게 꾸준하게 끊임없이 삶에서도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은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길게 보는 것입니다. 싸움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싸우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게 뭘까 하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의 신앙, 즉 나의 신앙 혹은 계산적인 신앙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는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아들이 있습니다. 자, 7아들이 바울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흉내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병자도 고치고 치유 연사도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들도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이것을 누가 했냐면 스교의 아들들이 이게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악한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악한 영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에 대한 전달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적인 인식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단지 정보로서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으로 마귀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바울 역시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교의 아들들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계산적인 것이죠. 나도 해볼까? 되니까 해보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코 다친 겁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모교의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전도자 시절 때 시골에, 당시 시골이면은 귀신 들린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자 시절 때 귀신 쫓아내려고 성도님과 함께 이제 귀신 들린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이었대요. 궁금해서 같이 따라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이분이 넌 누구냐 이렇게 된 것이죠. 넌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안다라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권세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다라는 그 수준에서 그냥 이용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계산적 신앙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가 도움받기 위해서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때 비로소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건 이후에 에베소 전 지역에서 큰 두려움이 일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책을 가져와서 불을 태우게 되죠. 그 당시에 책값이 5만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화폐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찾아보면 현시가로 한 50억 정도가 되지만 그 당시를 봤을 때 한 집 20채 정도가 되는 것이고, 노예로 산다 그런다면 한 50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단순히 회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복음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활까지도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세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스키오라고 하는데 단순히 성장했다, 증가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힘,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진정성 있게 담대하게 선포되고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까?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변화도 막을 수 없고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도시를 뚫게 되고 뚫고 막 들어가다 보면 무너진 곳을 다시 막 세우게 되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녹록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도시를 흔들고 사람을 흔들고 삶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복음과 함께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실제로 힘이 있는가? 말씀을 따라 버릴 것은 버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가? 이런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사역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자라서 막을 수 없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